우리는 하늘 아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러워하는 거 있죠. 정권 잡은 사람들, 한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미국 같으면 뭐 주지사, 뭐 시장, 대한민국 같으면은 대통령, 시장, 도지사, 하다못해 군수, 면석이야 뭐 시골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 같으면 주지사 정도, 또 뭐 백악관에 있는 어떤 비서관이나 고위층,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는 누굴 만났다. 그래서 자부심을, 프라우드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다닌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그런 권력층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말구유간에 오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 머물기가 싫은 거예요. 당장 정권 잡고 있는 로마가 세상 지배할 때는 헤롯이 유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궁에 뭐 거의 그렇게 줄 서다시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게 말로만 선민이고 말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지,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 거룩한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하냐? 악인이다 그랬어요. 악인, 악한 사람. 그래서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랬죠.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다 그래도 부자라든지 한 자리 꿰차고 있든지 거의가 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는 걸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 몇이나 됩니까? 그래 맨날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들과 왜 어울리지 못하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몸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법을 따라야 되고,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이 육신은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은 세상에 나와 있으니까 세상법이 계속 추궁하잖아요. 또 육신은 먹고 입고 마셔야 되니까 그들을 안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나요? 두나요? 왕따시키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약육강식. 잠언서 기자 그래요. 도둑질한 물건이 맛있다. 그게 뭐 도둑질했든 그 탈취했든 남의 거 뺏어먹는 것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뭐냐?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기적을 보고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데 안 따라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엄청나게 또 실컷 먹고 뭐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뭐 차오져 남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더란 말이에요. 지위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졌잖아요. 하늘 아래 지혜는 그 지혜도 아니에요. 그게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자연인. 아무리 IQ가 높고 EQ가 높고 뭐 BQ가 높고 하더라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육신의 브레인에 속한 거지. 그러니까 지혜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어리석은 게 뭐냐?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 또 자연인은 그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 명령엔 더더욱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낙담하면 말이야, 낙심하면 네 힘은 미약해지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누가 찾아오는지를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에게 힘들 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주님이 밝으시잖아요. 내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씩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낙심천만일 때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똑같잖아요. 언제 날개 없는 천사가 찾아왔나 잘 보시라고요. 천사는 네 종류예요. 6날개를 가진 천사, 4날 가진 천사, 2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모르죠. 이런 말을 하면은 생소한 것 같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생소합니까? 왜냐하면 가르친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뭐 4날개를 가졌다, 2날 가졌다 그러니까 야 그건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날개 달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으니까 대개 천사의 글이라고 그러면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최고의 IQ가 높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지식은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걸 얻으면 지혜나 지식은 어디 있어요? 성령 받아야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 받으면 내 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 안 읽었습니까?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오 악한 사람아, 의로운 자의 처소를 쓰러뜨리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 쉬는 곳을 해치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내가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혼자 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저 자주 만나고 뭔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있는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부자 되고 사는 것도 그거 절대 부러움이 대상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한테 비교가 됩니까? 그 비교를 하라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비유를 말씀하시? 부자, 거지 나사로. 하늘 아래서 생각해 보세요. 극과 극이잖아요. 부자하고 거지하고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부자가 어떻게 당할 겁니까?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세상 살 거냐 말이에요. 천년만년 살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뭐 더 건강하면 90살도 살고 100살도 살지.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안 죽어요? 어차피 이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안 읽으니까 모르고 두 번째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은 뭐 할 겁니까?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잖아요. 똑같이. 근데 거짓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죽으니까 어디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무조건 안긴다.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얼마나 신나게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 지던 날까지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거에 뭐 잘 정신을 다 쏟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넘어진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8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뭐예요? 옷두이 같다 그러잖아요. 넘어뜨린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났어. 거기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비결을 알아야 되죠. 내 아들아,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왕이 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외모를 저 사람 보니까 삐까 번쩍한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속은 텅텅 비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올바른 길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밖에서 내일을 예비하라. 그렇잖아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꽤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뭐 이것은 천한 직업이니까 안 되고 저것은 뭐 고급 직업이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노동하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저거 노동자야 별 볼 일 없어. 그렇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친히 내가 손으로 일해서 너희한테 본으로 보여주지 있지 않았느냐. 밤낮 없이 내가 일하면서. 바울이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내가 손수 일하라는 얘기.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데 먹고 살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해야 되죠. 일 안 하고 힘 안 들이고 먹고 살라니까 남이 그 등쳐먹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야 되고 내다봐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 거룩한 뜻을 행하면서 얼마든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 발걸음, 그 발걸음이잖아요. 끝까지 밤낮 수고하면서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니까, 나한테 와서 축복받으면, 축복 기도 받으면 다 잘 돼. 하늘의 종교 그렇잖아요. 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직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누가 그 끼겠습니까? 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직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종교는 뭐랍니까? 내가 대신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대표로 다 기도해 줄 테니까. 로마 캐토릭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지은 죄를 다 나한테 고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고해서 네 죄를 다 없애줄 테니까. 그 뭐하고 똑같아? 유대인들 제사장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짓거리 하고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의 적그리스도다. 딱 지적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이 피조물이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세요.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절이 목탁 두들면서 빌고, 로마 캐토릭은 신부가 지가 대신 죄를 다 고해준다고 그러고,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 고해줍니까?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기도 제목 헌금 봉투에다 적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써가지고 어디다 헌금 봉투다가. 그런 일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졌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는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없지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자연인을 위해서는 주님이 중보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요. 그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령한 무슨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나한테 기도 제목 가져와.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불을 다스린 천사가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굴 아들을 세웠잖아요.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왜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죄라는 것 때문에 단결됐는데 내 아들을 너한테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이 죄를 문제 해결하니까 길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안 다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나 장로나 부흥사나 이런 전도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만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달되지 않은 건 다른 사람 기도 똑같아 마찬가지.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낳은 자녀는 똑같아요. 친구나 이웃이나 똑같아요. 누구도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제는 혼돈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열심히 내서 회개하라. 돌이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